자, 오늘은 지역 교회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는데 오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왕국을 통하여 실현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과 왕국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죠. 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대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교회라고 하는 조직을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모임을 통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이 되어집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이 교회와 무관한 삶을 살고 있다. 이루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냥 어린아이의 상태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의 혼이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고요.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고 또 제시하고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마귀의 공격 목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죠. 영어로 보면 그 life입니다. life, 생명이. 그 안에 삶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그 출생이 갖는 의미는 성장이 내포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과 역할, 그것이 내포되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그 두 부분을 어느 시점에서인가 나누는 그런 아주 악한 그 조류가, 악한 그 풍조가 흘러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마귀의 또 하나의 방법이에요. 계략입니다. 태어나기는 했는데 그 사람의 생명이 없대, 생활이 없다. 그러면 그것처럼 큰 두통거리가 없습니다. 그 골칫거리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정상적으로 삶을 살아내야지. 그래야 부모의 기쁨이 있는 것이지. 태어나기는 했는데 정상적인 삶을 살아나지 못한다. 그것처럼 큰 마음의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영원한 생명에, 영원한 삶에 맞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리스도인이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그의 교회 생활에 달려있다. 지침서가 있겠죠? 어떻게 하면 교회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것인가? 마찬가지로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사람이고요. 무엇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죠? 교회 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고 잘 살아내는 것이죠. 생활을 잘 해내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그 결과를 평가받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평가, 그것은 교회 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삶을 살아갔을 때에 얼마만큼 하나님의 계시된 뜻에 순종을 하였는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고 하는 영역에 있어서 얼마만큼 충실하게 말씀대로 행하였는가, 또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교회에 대해서 언급할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예수님께서 사랑의 대상은 교회거든요. 교회를 사랑하신 거예요. 물론 대전제가 되는 것은 성경적 교회여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셨으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듯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표현이 세우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세워져야 됩니다.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자신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모든 수고에 대해서 교회에 대한 평가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다른 것이 평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에 대한 평가예요. 얼마만큼 교회 생활을 신실하게 했고 얼마만큼 교회 생활을 충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잘 행하였는가. 그것이 다예요. 그래서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을 하고 공부해야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공부하죠? 바울 서신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로마서부터 빌레몬서. 그것이 교회에 대한 교리죠. 그것이 교회에 대한 기초에 해당되지는 원리입니다. 원칙이에요. 그것을 잘 공부하고 하라는 대로 해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방서대로 해야 돼요. 설계도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감리받아야 되는 그 순간에 속이지 말고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감리를 받아야 돼요. 왜 그렇죠? 거기에 소홀히 하면은요, 그 20층짜리 건물이 20층까지 못 올라가요. 올라간다 하더라도 중간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무너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물이 샌다든지 골칫덩어리가 돼버린다. 덩치가 크면 클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그렇게 되어지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우리가 배우고 무엇에 대해서 잘 배워야 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교회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만큼 우리도 중요하게 여겨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생명만 소유한 채 삶이 없는지 모른다. 현실입니다. 마지막 날들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활을 통해서 생활의 증거,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인데 왜 마음의 변화가 없고 삶의 변화가 없는 것이냐? 교회 생활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이 없는 그리스도인을 비유를 하자고 한다면 물고기가 물에서 떠난 상태예요. 그러니까 숨은 붙어 있어서 파닥거리기는 합니다. 그러나 물에 들어갔을 때에 누리는 모든 혜택은 없어요. 교회 생활에 실패한 그리스도인, 개인적으로 영향은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 비유 자체가 어불성설이지만 교회를 떠난 사람이 영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팀이 없는 프로축구 선수하고 똑같아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인정을 받을지 모르지만 팀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다 교사가 되어야 되죠. 학생이면서 교사여야 됩니다. 들림마다 올라갈 그때까지 이 두 가지 신분은 변하면 안 됩니다. 나는 늘 배우는 사람이고요. 나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고 증거해주고 가르쳐줄 수 있는 교사여야 돼요. 한 편만 계속한다. 그러면 그거 안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두 신분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아주 잘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되었어요. 학생이 없어요. 그 원하는 사범대, 그 원하는 교육대 그렇게 좋은 성적으로 잘 나왔는데 가르칠 학생이 없어요. 아쉽죠? 네.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통해 교회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거나 잘못 알게 될 경우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야 되죠. 둘은 나누어지지 않는 명제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구원 받는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성경적 의미에서의 구원은 혼의 지옥의 형벌로부터 혼이 구원받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것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절대적으로 구원의 시작이에요. 구원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럼 구원이 이루어지는 단계는 무엇이냐 그러면 아들의 형상과 일치되어지는 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공중으로 재림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이 휴거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에 죽을 몸, 썩을 몸이 죽지 않을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몸으로 변모되어지는 것이죠. 그 전체를 소테리올로지, 구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자기 입장에서 자기 본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구원의 초점을 혼의 구원에만 거의 대부분 맞춰버렸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진리 안에 들어있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증거가 감사를 표명하는 것인데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은혜로 구원받았다고는 증거가 뭐냐? 내 쪽에서는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나에 대해서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가? 그것만큼은 반드시 들어드린다. 그것만큼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어떻게 할 수 있죠? 우리 일상생활을 보면 알아요. 우리가 도깨비 생활이 아니라 헛개비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존하는 존재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양심의 기능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최소한의 양심은 뭐냐면 나를 죽을 순간으로 죽을 상황에서 나를 구출해 주었는데요. 내가 그 사람을 알아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한 나의 반응이라고. 그 사람에 대한 나의 반응이 나의 실존을 입증해 주는 겁니다.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은 제한적이고 한정적이잖아요. 죽으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기억이라든지 그런 사건들은. 그런데 영혼에 관련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색하다. 예, 초신자 때는 가능해요. 인색하다고요. 태어났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누구인지 인식하지 못하는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말이죠. 그러나 언제까지 어린아이일 것이냐.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따라서 철이 들 때가 있다고요. 분별력이 생길 때가 있다고요. 무엇이죠? 영원한 것이 무엇이고 잠정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그 사랑의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주신 것들, 그걸 구분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사랑했지만 초신자 때는.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죠.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혼과 지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것이 마음의 변화이고 그 삶의 변화인 것인데 구원을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 거기에만 맞춰버리면 삶이 따라주지 못하죠. 그러면 거짓말할 수 없는 사실이 뭐냐 그러면 자신의 삶이 따라주지 못했을 때에 그것은 거기에는 기쁨이 없어요. 약간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은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사실을 알기를 원해요. 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래서 누려야 되는 것이죠. 마음껏. 마찬가지로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영이 거듭났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의미를 갖는 것은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강조하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목표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다수에 대해서는 바라보는 시각은 다른 부분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이거든요. 그 목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 가르친다.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게. 그러면 그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만 가능하고요.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사람으로 정당하죠. 같은 말이지만 순종을 통해서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교회 생활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계속 맺어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관계가 배제된 상태에서 맺을 수 있는 성령의 열매가 존재하는 것이냐? 나만 홀로 있다. 나만 홀로 있어요. 무슨 사랑의 열매를 맺죠? 무슨 인내와 절제의 열매를 맺죠? 무슨 기쁨의 열매를 맺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인데
나는 주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뭐 대상이 있어야 주죠. 사랑의 열매를 못 맺어요. 마찬가지로 절제라든지 기쁨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도 뭐 대상이 있어야 내가 그 오래 참든지 그렇게 가죠. 그거 없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 모든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 기쁨이라는 열매, 절제라고 하는 열매, 온유라고 하는 열매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어요. 무엇이냐?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할 때에 성령께서 열매를 주세요. 왜 자기를 부인하죠? 나 혼자 있는데 뭘 자기를 부인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그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것은 같은 말이고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아들의 형상과 일치되어지는 것, 그것인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교회 생활이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영은 반드시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구원받았다, 죽었던 영이 거듭났다, 거기에만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되죠. 그것은 어디에 달려 있는 것이냐? 교회 생활에 달려 있다. 옵션이 절대로 아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모든 생활이요, 교회에 맞춰줘야 됩니다. 어느 학교를 갈 것이냐? 교회와 연관이 있어야 돼요. 어떤 직업을 내가 결정하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반드시 교회를 고려를 해야 돼요. 나는 어디에서 거주할 것이냐? 반드시 교회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교회하고 배제된 상태에서 무언가를 결정했다. 정직하게 말하면 그 영역은요, 하나님과 거의 무관해요. 왜 그러냐면 모든 초점이, 삶이 이 교회 생활에 맞춰져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되고 성경적 교회여야 되고 그것이 나의 교회여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장해야 한다. 참다운 교회를 알 때 온전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 그 말이고요. 교회는 유대인의 경륜에서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에게는 성전이 있었죠. 유대인에게는 또 회당이 있었죠. 그것을 대체한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것과 교회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구분하지 못했을 때에 유대인이 행했던 종교적 의식,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유대인은 특별한 옷을 입죠. 머리에 두건도 쓴다. 유대인들은 장소가 좀 특별해요. 유대인은 의식이 있다. 물도 거룩한 물이 있어요. 그런 것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 부분들이 로마 카톨릭을 포함해서 지금 무수히 행해지는 그 개신교의 남은 잔재들입니다. 성전의 연장선상이 아니라 회당의 연장선상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 디모데전서 3장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그러나 만일 내가 지체하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를 알게 하는 것이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니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이 우선적으로 살펴볼 것은 이 교회를 어떻게 성도들이 잘 알았으면 좋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 몇 가지 그림들을 보여줍니다. 몇 가지 비유로 알려주시는 것이, 근데 그 제일 처음에 집에 그렇게 비유를 하죠. 에베소서 2장 후반부에서도 그렇게 집에 거죠. 자라나는 건축물, 살아있는 건축물에 그 비유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정확한 교회에 대한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도 하나님의 교회, 그것을 잘 감독하고 잘 양육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에 비유를 하죠.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비유를 한다. 건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실제로 있어요. 근데 또 하나는 몸은 몸대로 있지만은 그것을 비유로 설명해 주기도 한다. 실제적인 우리 육체의 몸을 그림으로 해서 영적으로 존재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을 설명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연관시키지 않는 것은 왕국이에요. 왕국과 교회, 이것은 절대로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관계가 없어요. 왕국은 왕국대로 계속 나아가고요. 교회는 교회의 시작과 교회의 마지막이 있는 것이죠. 왕국의 그 머리는 왕입니다. 왕.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예요. 교회의 머리에 해당되지는 그 부분을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그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왕이시다. 이 말은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왕국과 교회는 그렇게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이 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각 처에서 우리 주 즉 그들과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편지하노니. 설명이죠. 하나님의 교회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사람들, 성도들이죠. 성도들. 무슨 두 가지 기적, 세 가지 기적을 베풀어야 거기서 말하는 그 성도, 여기 세인트라고 하는 그 부분인데 추앙하거나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도들이에요. 그 몸으로 구성된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 그 말이죠.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구원받은 자 아니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14장 보면 고린도전서 14장 아니에요. 10장부터 보십시다. 10장 32절에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아무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는 구약에 기록된 내용이고요. 이방인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도 그것은 신비가 아니에요. 그건 구약 성경에 계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은 구원받게 될 것이다. 유대인도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근데 신비는 뭐냐 그러면 구원받은 유대인과 구원받은 그 이방인이 또 하나의 새로운 종족이 될 것이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인류가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고요. 이 33절에 보면 나도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한 것 같이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노니 이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교회에 이제 소속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11장 22절에 보면 너희에게는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아니면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무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이 일로 너희를 칭찬하랴? 나는 칭찬하지 않노라. 하나님의 교회가 나오죠. 하나님의 교회는 무시당할 수 있고요. 부끄럽게 할 수 있습니다. 누가 그렇죠? 성장하지 않으면, 자기중심적이면요. 계속 이기적인 상황 가운데 해버리면 여기서 호되게 책망한 것처럼 바로 모이는 것이 유익하기보다는 해로움이라. 예. 절대적으로 모여야 돼요. 교회는. 절대적으로 모여야 되는데 그 모임이 잘못되었을 때는 모이지 않는 일은 못하다. 사람은 태어났으면 반드시 구원받아야 되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근데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사람도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런 맥락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교회는 무시당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존중해야 되는데요. 일관성 있는 하나님의 반응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면 그 사람을 존중해요. 나를 존중하면 하나님께서 존중한다. 그럼 멸시하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 멸시해요. 멸시한다는 것은 무엇이 포함됐으니까 별 관심이 없어요. 죄적의 진주를 그렇게 애걸복걸하다시피 그렇게 사정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는 데도 마찬가지죠.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애걸복걸을 하지 않는다. 복음에 무슨 미끼를 달아서 그렇게 전달해서 제발 좀 믿어달라고 그렇게 사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은 우리 구령 여러 시간에 걸쳐서 공부할 때도 살펴봤지만 반드시 신사가 되어야 돼요. 말도 조리 있게 해야 되고요. 그 말도 잘 올바로 나누어서 해야 될 말을 분명하게 되고 예의를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고요. 내가 전파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나와는 관계없는 메시지예요. 죄와 죽음과 사망과 또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대로 전파를 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 또 이미 지불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근거에서 지불해 주신 죄에 대한 대가, 그것도 가감없이 전달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존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이다. 그 사람이 그 복음을 영접했잖아요. 그건 가장 귀히 여기는 거예요. 한 사람의 혼이 구원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사람도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여러분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교회를 세우는데 그 사람이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감사를 표명하세요. 관심을 표명하세요. 그리고 나도 계속해서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모든 대상은 하나님의 칭찬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14장 4절에 보면 (12장부터) (14장에) 걸쳐서 이 교회에 주신 은사들을 말하는 것이 은사의 목적 하나라고요. 교회를 세우는 데 필요한 거예요. 뭐 거푸집이라든지 아시방이라든지 무슨 콘크리트라든지 왜 그렇게 그 마당에다가 그렇게 쟁여놓았느냐? 그 목적은 하나라고요. 건축 세우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 하나에 해당되는 것이 방언인데요. 방언을 주었더니 이 방언에 대해서 올바로 해석하지도 못하고 올바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다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써버렸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내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다 써버렸다. 안 받은 이만 못해요. 안 하는 이만 못한다. 이 시대의 방언은 그런 방언도 아니지만은 4절에 보세요. 3절부터 볼까요? 그러나 예언을 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며 세워주고 권면하고 위로하느니라.
그 기능대로 잘 사용을 한 거예요. 알지 못하는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신을 세우나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를 세우느니라. 어쨌든 세워야 돼요. 그 결과 위로가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지고 바로잡혀지고 하나님의 징계로 인식하고 잘 연단되었다. 좋은 도전을 받았다. 너무 좋아요. 그 목적에 잘 부합된 것입니다. 그것이 둘 사이에 하는 기도였든지 간에 그리스도인들끼리 하는 교제 모임이었든지 간에 아니면 지금처럼 하는 성경 공부였든지 아니면 설교든지 경배 시간이든지 나가서 개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든지 간에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고 더 세워졌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던 그런 그 부분이지요. 19절에도 보면 17절부터 보면 너는 감사를 진실로 잘했으나 다른 사람은 세움을 입지 못한 것이라. 내가 너희 모두보다 더 많은 방언들을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1만마디에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기보다는 차라리 나의 지각으로 5마디 말을 하여 나의 말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잘 가르치고 그 가르침에 의해서 잘 배워졌다고 한다면 그것이 세움을 받는 것이니까요. 그것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세움을 잘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교회에 관련돼서 언급될 때 예수님께서 에베소서 5장에서 25절 이후에서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사랑의 그 대상이 바로 교회라.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교회를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 배경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이렇게 봅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말한다. 유기체이죠. 유기체. 조직체가 있고 유기체가 있는데 보석으로 말하면 그 조직체는 다이아몬드예요. 큰 다이아몬드, 그건 여러 가지 용도로 쪼개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기체는 생명이 있는 그 진주를 유기체라고 그러죠. 아무리 커도 그 쪼개지는 순간에 그 진주는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은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의 몸이다. 나중에 살펴볼 이 지역 교회, 목사가 있고 집사가 있고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고 각 모임들이 있고 무슨 피아노가 있고 찬양대가 있고 이런 그 부분들은 조직체입니다. 조직체.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살펴보는 것은 바로 유기체로서의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로만 이루어지죠.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면 이스라엘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유대교로 개종하거나 유대인들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민족적인 집단을 말하는 거예요. 불러냄을 받은 무리예요. 이스라엘이. 교회, 그런 국가적인 민족적인 모임은 아닌 것이지요. 복음을 이렇게 믿는 개개인들이 믿는 구원받은 대상으로 개인적으로 불러냄을 받은 무리들의 모임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몸이 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이죠.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한 몸의 지체는 많아도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이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이 그리스도의 몸이 있게 되는 절대적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머리예요.
이 몸을 이루는 머리. 그러니까 머리가 없다고 한다면 이 몸은 의미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에베소서 1장 보십시오. 교회는 구약에 계시되지 않다가 바울에 의해서 처음으로 계시가 된 신비입니다. 신비. (20절에) 보면 에베소서 1장 20절에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게 하사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으며 천상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다스림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이름 지어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으며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를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게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그러니까 대전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다양하죠.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살펴봤던 로마서 5장, 6장 그 부분에서 죽은 자로부터의 부활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다양하다고요. 그 가운데 하나가 에베소서 1장에서는 교회의 몸이 되셨다. 머리가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리스도의 몸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몸들을 가지고 있죠. 다양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성품을 나타내는 데는 어떤 기관이 그 기능을 감당하죠? 머리죠, 머리. 여러분의 머리가 여러분을 나타내요. 여러분의 성품과 또 여러분 자신의 됨됨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죠? 그러면 나타내시는 방법은 뭐냐면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성품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보면, 교회를 잘 알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 것이고,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면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아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그것은 바로 교회의 생활을 통해서, 교회의 삶을 통해서 그 영적인 목표가 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 교회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설명해 보면 이 몸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로서 하나만 존재한다. 이 몸은 이제 계속 커지겠죠.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때에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형성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교회가 존재했지만 조직체로서 존재를 했어요. 12사도로 이루어진 그 조직체로서 존재하다가 오순절 때에 유기체가 만들어졌는데 그 조직체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조직체에는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존재합니다. 지역교회 안에는 모두가 다 구원받은 사람들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가장 정상적이고 건강한 그런 교회는 거의 대부분 구원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졌겠죠. 그러나 보장이 없어요. 12명 가운데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모으신 그 조직에도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해요.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몸, 거기서 그 부분은 100%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만 구성이 되어집니다. 구원받은 사람만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이 교회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몸의 각 지체에는 구원받은 성도들로 이루어진다. 즉 성령 침례를 받음으로 들어간다. 이 성령 침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침례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내재적으로 이루어진 영적 사건, 그것을 밖으로 표출하는, 눈에 가시적인 모형으로 표출하는 것이 물침례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이 있습니다. 이것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낸 것이 지역교회예요. 그 지역교회는 무수히 많죠. 이 교회는 휴거와 더불어 하늘로 올라가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결코 몸 안에 들어갈 수 없다. 자, 이 교회의 마지막 결론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교회의 마지막은 영광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이 영광 가운데 있는 교회를 승리하는 교회라 그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승리하는 교회. 그럼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지기 전까지의 교회에 붙여진 별명이 하나 있는데 그건 전투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전투하는 것이냐.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지만은 몸의 비유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설명하고 교회를 설명하고요. 나중에는 이 아내, 신부 그것과 연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투쟁하는 교회는 무엇이냐 그러면 더럽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 순결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순수함을 유지하는 것이죠. 건전한 교리로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투쟁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이제 어린 양의 혼인식으로 들어가서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영광으로 올라가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신 특권은 우리 모두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몸을 입는다는 것이다. 빌립보서 20장 21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3절. 지금 계속해서 썩어져가는 몸, 계속해서 죽음을 향해서 계속해서 가까이 다가가는 몸, 계속해서 힘을 잃어가고 있는 몸, 이 몸이 이제 거룩한 몸, 죄 없는 몸, 영광스러운 몸, 영원히 보장되어지는 몸, 그 몸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 몸의 구속을 로마서 8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몸의 구속은 실현된다 그랬습니다. 해야 될 일은 무엇이죠? 이 사실을 확신하면 됩니다. 나는 그러한 사람이구나. 그러면 자신의 몸을 보호하고 자신의 몸을 관리하고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더 이상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왜 이것이 부담스럽게 여기지는 것이냐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변화된 신분, 변화될 몸, 그에 해당되는 모든 약속, 이것이 반신반의되기 때문에 더 끌리는 것이죠. 이 지상에서의 삶이. 죄가 이끄는 힘이 더 강한 거예요.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죄는 여전히 나를 끌어요. 여전히 끈다고요. 내 마음 가운데 새 노래가 없었을 때는요, 여전히 나는 세상 노래에 끌리던 사람이에요.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세상 노래가 없어져 버렸나요? 아니요, 그대로 존재해요. 아니, 더 강하게, 강한 풍조로 더 나아갈 것이지요. 근데 어디에서 변화가 있어요? 마음 안에 변화가 있다. 어떤 변화입니까? 내 안에 새 노래가 생기기 시작했다. 하늘을 바라보고 노래의 대상에 하나님이 되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의 노래가 되는데 더 강하게 끌리는 거예요. 강하게 끌린다. 찬송에 대한 그 경향이 더 강하게 끌린다. 그래서 무슨 다른 영상이나 이런 거 볼 때 다른 드라마나 영화나 그런 거 봤을 때는 참조할 부분도 있지만
거기서 무슨 세상 노래가 나왔다. 볼 것도 없이 돌려버린다. 그런 마음의 변화가 어디에서 온 것이냐?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힘이 바로 그런 부분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시 말하면 믿지 못하느냐? 이거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믿음의 문제죠. 믿음의 문제. 이것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성전, 그것이 더 이상 허물어지지 않듯이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어서 영원히 존속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믿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럽혀지는 거죠.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믿지 못하는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지옥으로 보낸다 그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목적, 진리의 지식이 이르지 못하고 중간에서 도태돼버려요. 하나님으로부터 끝까지 쓰임받아야 그것이 최고의 영광인데 쓰임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영께서 거듭난 사람 안에 거하시고 몸을 더럽히는 즉시 하나님의 영은 소멸된다. 떠나시지는 않지만 역사하지 않으신다. 없는 것과 똑같아요. 그 말이 그 말이라고요. 다만 구속의 날까지 우리를 인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는 않으세요. 지옥으로 버리지는 않으신다. 그러나 역사하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어떠한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들 가운데 하나가 병든 사람도 있고 잠든 사람도 있고요. 또 하나는 영적인 능력이 계속해서 약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 전에는 안 그랬다고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기도의 능력도 있고 말씀의 역사의 증거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거의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 그 부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원리입니다. 자, 오늘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살펴봤습니다.